교재로 그동안 이제 1학기 교재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교재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교재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를 변화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너희도 닮아야 돼 하심을 배워서 우리도 변화되기 위해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너희도 닮아서 변화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번 이 교재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죠?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자라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듯이 우리 마침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지금 계속 성장 중이에요. 그쵸? 아무리 키가 다 큰 이제 예리 누나일지라도 아직 다 어른이 되지 않았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아직 마음도 성장하고 정신도 성장하고 생각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덩치 큰 은찬이 오빠일지라도 성장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 없어요? 자, 그렇듯 여러분 우리 여기서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배우는 성품들을 따라 꼭 너희도 그렇게 장성한 자와 같이 성장해야 해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 긍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긍휼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성품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긍휼함을 가져야 돼.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긍휼한 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고난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긍휼이함이 없다면 그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나는 긍휼함은 좀 없는 것 같아. 그럼 그 반대가 뭔지 알아요? 전도사님도 좀 놀랐어요.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잔인한 거래요. 긍휼의 반대는 잔인한 거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럼 무엇을 닮아가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장성한 자와 같이 닮아야 돼. 성장해야 돼. 라는 긍휼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긍휼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긍휼한 성품 안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배울 거지만 여러분 또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전혀 연관성 없을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 이따 여러분 오늘 공과교재 아주 짧게라도 한번 보는 시간 살펴보세요. 다음 장을 넘기면 경청이 들어가요.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긍휼에 경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로움과 돌봄이 들어가요. 자, 우리 이거 다 배울 거고 오늘 긍휼이란 주제는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긍휼하심을 먼저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이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반복되는 그 죄 속에 죄만 짓나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누군가 왕따를 시켰어요. 누군가를 모함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꾸려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양심이 찔림이 있고 불편해요. 들키면 어떡하지? 들키면 나 이런 사람으로 딱 찍히는데 마음에 불편함과 거짓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죄를 지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반복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긍휼함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우리가 3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하셨던 사역이 나와요. 이거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예수님이 주된 사역은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계속 전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복음은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육신도 정신도 고쳐요. 그렇지만 육신과 정신의 이 병듦의 원인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육체와 육신과 정신의 병듦의 원인은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했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했죠? 복음이에요. 바로 복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얻을 때, 우리의 영혼이 먼저 고침을 받을 때, 여러분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과 모든 근원이 떠나갈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에는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로 뭐라 해야 되나,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고 사고를 안 당하고 죽지 않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는 병 걸리지 않아, 사고를 당하지 않아,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병든과 사고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수님 믿고 난 사람들의 다른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 근본적인 병의 이유와 정신적인 문제와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원리를 알면 돼요. 우린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시고 그들의 복음과 말씀으로 그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이것은 곧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고 보여주신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교회는 누구죠? 누구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바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36절, 37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가난한 백성들, 굶주림은 당연한 거고요. 병들어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영적으로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한마디로 돈이 되는 것, 돈이 되기 위한 것만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은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했어요. 너무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 자신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도 목말라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게 뭐라고요? 오늘의 주제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쌍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연약한 양떼들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는 양들인데 이들을 지도해주는 목자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슬프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자, 실제 여러분 양떼들이 있잖아요. 눈이 어둡대요. 자, 전도사님도 동물원 같은 데 가서 우리 은서랑 희나랑 양을 봤어요. 양이 되게 커요. 우리 어린이들보다 더 커요. 그런데 눈이 어둡대요. 양들은 잘 못 본대요. 그래서 고집불통이래요. 눈도 어둡고 귀만 조금 들리나 봐요. 그리고 목자의 인도하는 것만 따라갈 수 있대요. 양들은 서로 고집도 세서 서로 집단적으로 누군가 리더가 되어서 양 중에 리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떼들을 전체적으로 통솔해주고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동물이래요. 그 누군가가 바로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떼들을 비유하셨어요.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 똑똑하고 잘나서 얘들아 우리 이쪽으로 가자 하고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통솔하고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양떼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가 없는 것을 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각 교회마다 누구를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종, 목사님도 세워주시고 전도사님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예수님은 이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세요.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사님 세우시고 전도사님도 세우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세우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목자를 안전하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들에겐 그런 목자가 없었대요. 이 당시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백성들이 너무 많대요. 이런 양떼가 너무 많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다 보니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헤매다 보니 여기 늑대를 보세요. 막 떨어져서 헤매다 보니 늑대한테 잡혀 먹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양이 너무 많은데 이 양떼들을 관리하고 이 양떼들을 예수님께로만 이끌 정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가 많지 않대요. 그 내용이 바로 37절, 38절에 나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비유하셨어요. 자, 추수는 일꾼이죠. 가을에 이렇게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는 일꾼이에요. 주인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얘들아 곡식이 무르익었으니까 걷어와라 라고 걷어올 때 그것을 걷어오는 일꾼, 바로 추수하는 사람, 추수꾼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행신역 맥도날드 앞에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서 있어요. 이렇게 광고지 쫙 들고 멋진 정장 입고 이렇게 탁 서 있어요.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해줍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신들이 추수꾼이래요.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 자, 여기 성경에 예수님은 추수꾼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 그들이 모이는 것은 왕국 회관이라고 해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예수님의 추수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꼬셔서 잘못된 성경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예수님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잘못된 성경을 가르쳐요. 절대로 그분들이 광고지도 막 나눠줘요. 그분들이 나눠주는 광고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자신들이 추수꾼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런 사람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꾼은 바로 오늘 요 본문 속에 다른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을 도와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갖고 도와주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는 추수꾼, 예수님의 일꾼이 모자르대요.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마지막 38절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래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서 여기 제 친구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사 내가 도와줄 수 있게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꾼으로서 작지만 미약하지만 복음도 전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미약하지만 나의 어떤 것을 나누어주며 도와주는 거.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일꾼으로 보내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도와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잘 함께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건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작지만 미약하지만 하나씩 작은 일에서부터 한번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실천해보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하심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긍휼하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미약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어려움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약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